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믿음이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니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신 지식과 지혜, 그 능력을 보면은 이 세상 모두를 굴복시키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멸망당할 인생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던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 하자.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겠지만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가 만류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에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야 우리도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신세가 펼쳐질 판인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탄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기 싫어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을 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이 음부는 천국이 지옥이 완성되기 전에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할 생각도 못할 일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인 게 분명합니다. 이유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찬양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우리 집에 큰 재물이 있기를 건강이 있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공동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믿음이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은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상도 함께 들어왔는데 그것은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게 역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개인주의가 강하게 뻗쳐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의 사조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도 변질이 돼가지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공동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게 남은 게 뭐냐 이거예요. 계산을 금방 하게 되죠. 다른 계산은 늦어도 그런 계산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뭐냐, 이것부터 생각하니까. 개인주의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공동체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열매는 공동체에서만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맺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하고는 결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김 장로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리까지 다쳐가시면서 그 멀리 외국에 출장을 가시고 그러면서 참 안쓰러웠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랬을 거니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더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께 그 수고했다는 말씀을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이 자살자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안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일 아닙니까? 불철주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장로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30년 동안 빛을 못한 새만금이 개발되어서 우리 부안이 다시 한번 빛을 보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세계의 우위를 다지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2023년에는 168개국이라고 한지 167개국인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 신문에 이렇게 지상에 보니까. 그런데 168개국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세력도 오고 뭐 불교도 오고 뭐 전부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2023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전도지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 가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부안에 있는 교회가 합세해가지고 전도지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가서 전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그냥 그 소식이 안 와요. 텔레비전을 뉴스 채널만 계속 돌리는데 10시에는 발표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이 소식이 안 와요. 이 틀어봐도 뭐 무슨 자막도 안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식 검색에다가 제가 또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1시 반경이나 내가 메시지를 넣었더니 근데 11시, 12시 다 돼가지고 이게 그때서 전달이 온 거예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나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썼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어디서 결정된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 검색에 다시 넣었더니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새벽 2시에 문자가 왔어요.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는 부안에서 유치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끝도 눈으로 세우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인도했는데 장로님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행복한 일, 누군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다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행복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잖아. 이게 믿음이잖아. 우리 예배당 짓는 것도 한 사람이 짓습니까? 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짓지.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주신다는 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가장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으나 가장이 되는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상사가 핀잔을 줘도 자존심 상해서 견디기 힘들어도 사표를 못 냅니다. 왜? 자기 혼자 생각할 것 같으면 수십 번 사표를 냈지요. 그런데 나 혼자 달린 것이 아니라 가장은 자기 가족들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이에요.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일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가족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내가 일함으로써 가족들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만 그 열매를 먹습니까? 열심히 일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 그 사람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이 돼가지고 자기 감정으로만 앞세워가지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핑계쳐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가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가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 본토를 점령해서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본토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남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동쪽 요단강 옆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면 처자식이 생기고 그리고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인구가 너무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다.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우리에게 땅 주지 말고 여기서 주시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가축이 너무 많으니 그걸 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이 지파 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이 두 지파 반에게 거기다가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본토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그때 가서 같이 일해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 그러기로 약속하고 이 땅을 분배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를 건너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식량도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쉬운 거냐 말이죠. 목숨 걸어놓은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민들이 갖고 힘도 세고 군사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넘어다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를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명령을 내린다. 그 이야기 요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줬다. 대신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무장을 하고 맨 앞장을 서라요. 전쟁 때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서야 되냐? 너희들처럼 두 지파 반처럼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다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에 앞장을 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할 때 선봉을 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선봉을 선다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총알바지. 요즘에야 뭐 사거리가 5,000m 나가네, 10,000m 나가네, 그런 그 미사일들이 있어서 전방 후방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칼하고 창하고 뭐 해봤자 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죽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선봉을 서라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40년 긴 강화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처자식과 함께 가축도 키우고 자식도 낳고 가산도 하나하나 늘어가고 인생 사는 재미가 솔솔한데 전쟁의 선봉에 서라니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거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두 지파 반이 대표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을 어기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갈 테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민족을 끌고 가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었으면 박수라도 쳐줄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치라는 말은 아니고 옆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을 때까지 살아서 전쟁하고 돌아옵니다. 안 죽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자기 처자식 생각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만 피력하면서 그것을 가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했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오늘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느냐. 나머지 지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아니, 저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기다 땅을 주더니 우리는 지금 싸워서 죽을 지경인데 왜 저 사람들만 특혜를 주냐 하면서 이스라엘은 시끄러워가지고 아마 요단강도 못 건넜을 거예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의견이 대립되고 오합지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두 지파 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한 사람은 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들은 것인지 만 건지 잘. 믿음이란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라 속에,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사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나라라면 그게 나라겠냐고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겠냐고, 그게 믿음이 있는 교회겠냐고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가 가득 차가지고 오직 나만 승진하고 나만 월급 많이 받고 그러려고 하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직장도 잘 되겠습니까? 내 거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갔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큰 열매, 축복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깊은 다짐과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살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자신도, 그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섰습니다. 왜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단합합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얻고 싶다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부안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가득 찬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나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